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기쁨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쁨들 쭉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때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떠한 때 이런 기쁨이 있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다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종류만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주님 앞에 있을 때 이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밖에서 이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 앞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세상 기쁨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기쁨을 얻고자 해야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이런 기쁨이 있음을 알고, 아까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주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이 아니면 우리가 이 기쁨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한데 바로 이런 행복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주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거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함께 하고자 하는, 주님 앞에 그런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면전 의식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항상 그 얼굴 앞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보 맨 순서지 맨 끝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게 되면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진짜 눈앞에 있는 앞이는 베드로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전해 듣고자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앞에 딱 놓고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면전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살 때 바로 고넬료처럼,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가 주인공이죠. 고넬료처럼 이제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로마 교회를 세우는 주축 멤버가 됐죠. 로마 교회를. 그러니까 거기는 사도들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들어가기 전에 고넬료를 통해서 온전히 이제 복음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로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넬료는 알다시피 배운 게 별로 없잖아요. 베드로 잠깐 초청해서 그냥 그 말씀 듣고 거기서 성령 받고 침례받은 게 전부잖아요. 그리고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탈리아 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백부장이기 때문에 바로 황제 친위 부대인지라 황제를 친위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질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혼란에 빠져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고넬료처럼 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앞에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시편 16편, 사도행전 2장 38절, 28절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주께서 16편 11절 보면 주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는 이제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만 거하고 이런 면전의식을 우리가 회복해 산다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그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까지 함께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상 13장 8절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 소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뭐였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을 다할 정도로 이렇게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편 21편 6절도 보면은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과 함께 이런 기쁨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여기 보면 조금 그 기쁨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이 그저 막연한 그냥 즐거움이 아닙니다. 헬륨가스인가요? 먹으면 그냥 굉장히 웃음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해롭지 않은데 어떤 그 가스 헬륨인가요? 그 가스를 먹으면 막 그냥 다 웃습니다. 까까까대고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웃어져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륨가스 마시듯이 나도 너 왜 웃냐? 그러면 나도 몰라요. 그냥 웃겨요. 재밌어요. 웃어요. 막 이런다고요. 지금 정신없이 그러니까 헬륨가스 먹은 것처럼 그런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런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인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죠. 그러니 더 기쁨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즐거움이요,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즐거움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더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가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해서 그 주님 앞에만 있으면 자동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도 주님 앞에 있어요. 근데 왜 기쁘지 않죠? 나도 항상 정말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늘 주님 앞이라고 늘 주장하고 또 주님 앞임을 시인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나는 기쁜지 안 기쁜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이 있어서 기쁘다고 시인하지만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그 기쁨을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이렇게만.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동으로 주님 앞만 생각하면 마치 헬륨가스 먹은 것처럼 자동으로 기쁨으로 모두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기쁨의 모두로 변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영원한 기쁨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충만한 기쁨의 주시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또 여기 한계가 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쁨이 그런 충만한 기쁨, 주님의 영원한 참된 기쁨이라 하더라도 이게요 별거 아닌 것으로 마비되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에이 이거 별거 아닌데 아이 기쁘긴 기뻤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육체의 기쁨을 육체의 조건으로 판단하고 육체의 상황 속에서 판단해버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쁨이 자기에게는 일시적인 기쁨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주어진 기쁨과 똑같은 차원의 일시적인 기쁨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기쁨, 주님 앞에 있는 그 참된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육체의 어떤 감각적인 측면에서 마비가 되어 정말 그게 그런 것 같이 느낄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육체로 그럴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알려고 한다면 이제 그 기쁨이 어떻게 오게 되고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까지 전달됐으며 또 그 기쁨의 약속이 어떤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니까 이제 그 기쁨이 그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철이 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작은 거 하나라도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철이 안 든 사람들은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훌륭한 거,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그게 뭐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한다고요. 이 부모님이니까 당연하죠. 이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알게 되면 알수록 철이 들었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부모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건데 그렇게 알면 알수록 이제 더 감사한 거죠.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러잖아요. 살아계실 때 어른들이 모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때 살아계실 때는 고마운 줄 몰랐는데 돌아가시라니까 그렇게 그분이 고마웠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젊을 때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젊을 때 많이 은혜를 베풀어서 젊을 때 그분의 도움으로 다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그분의 도움 안 받고 내가 더 도와준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그분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분은 갈수록 은혜 베푸는 게 없는데 말은 이상하네요. 갈수록 은혜 베푸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은혜는 더 크게 바꾼다고요. 그러면 주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느끼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철이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도 바로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 기쁨을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면 마치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 그런데 육신적인 관점으로 계속 살게 되면 이거 돈 100만 원보다 덜 기쁘네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런 비교할 게 아닌데 철없는 짓 하는 거예요. 당장 어린애들한테 큰 돈을 내버려 놓고 사탕 하나 돈 줄래 사탕 줄 돈의 개념 없으니까 사탕 받아가잖아요. 사탕 수십 개 살만한 돈인데도 똑같은 겁니다. 가치를 모르고 개념이 없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왜곡되는 거죠.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새롭게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정말 부끄러움을 개치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날 가서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데 죽기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주님의 기쁨이 정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치 않을 때마다 기쁨을 더해 주시고
순교하기까지 참을 때마다 기쁨을 더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면 오해입니다. 내가 뭐 행동하면 기쁨 하나 주마, 또 행동하면 기쁨 하나 주마, 이렇게 1대1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받은 주님의 기쁨이 내게 처음에는 작게 느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면전의식을 가진 자들은 이런 충만한 기쁨이 그 앞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4장 14절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보냅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 백성에게 보낼 때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자기는 이제 뭐 그 왕궁에서 교육도 받았지만 40년 교육받았지만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 모든 지식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평범한 사람으로 그 나이가 80세쯤 됐을 때 이제 그 평범한 사람이고 나이도 들어서 이제 자기는 그 무슨 말 할지도 모르겠는데 또 생각도 안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말을 잘 못한다 하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난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합니다, 모세가.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형 아론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아론은 말을 잘하나 봅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서 3장 9절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꼬.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된 사람 너희로 말미암아 정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도 이제 모세도 아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아론도 모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서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열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때 뭔가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못 느낄 때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자기 자신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기쁨이 없을 때 있다면 여러분 아마 이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딱 이것이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 마음이 평안치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면 그 만나면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내게 이런 기쁨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 헤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면 정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정말 소통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68편 3절도 보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의인은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되게 의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악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악인이겠냐는 거죠.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3절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즐거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때 즐거움은 추수할 때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예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즐거움에는 그냥 막연히 헬륨가스 먹은 정말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자동적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주님 앞에서 예비된 사람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의인을 기뻐하듯이 예비된 의인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올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14장 18절 이하에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습니까?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즐거웠던지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얼마나 즐거웠던지. 이렇게 자기의 전리품을 10분의 1 드릴 만큼의 큰 즐거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알다시피 살렘왕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었죠. 모세 율법의 아론의 지파인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로 연결되어서 이제 그저 번제로 들어갔던 그 셈족 계통의 이런 제사장인 거라고 보는 거죠. 바로 아론의 레위족 속의 제사장 있기 이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바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서 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사업차든 또 공부하러든 직장이든 어디 가든 하나님 주님의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주님의 기쁨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끝도 없이 그냥 가게 돼서 가고 하게 돼서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응답받아야 발전이 되는 것이고 응답받아야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시간 지나가도 항상 그 타령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어떤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기업이 땅에 거할 때 바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의 땅에 거할 때. 이사야서 61장 7절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 땅에서 갑절이나 이 기업의 땅입니다.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이 갑절이라는 것은 바로 몫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을 갑절이나 얻는다는 겁니다. 또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기업의 땅에 거하게 될 때 바로 그 기쁨을 즐거움을 갑자기 얻고 영원한 기쁨까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사야서가 예언한 이 기업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죠. 가나안 땅과 같은 약속하신 땅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 땅에 거하면서 이런 기쁨을 그들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이제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약에서는 이런 가나안 땅에 어떤 분배하는 그 땅 같은 것으로 기업이라고 표현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런 기업을 유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개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어받는 것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 기업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업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기업이라는 말보다도 유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유업은
지금 왜 그것은 유업으로 얻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업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 유업하는 약속으로서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 유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 기업, 영원한 기업으로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업인데, 이런 유업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도 분명히 보게 되면 유업으로 얻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받을 때 유업으로 장차 이어받을 기업을 유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가. 이 땅은 여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았지만 또 이방의 땅에 살기도 했었지만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서 함께 거주했다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도 이동 중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완전 정착한 것이 아니죠. 이삭도 계속 이동 중입니다. 야곱도 계속 이동 중입니다. 가나안 땅에 완전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게도 약속의 그 유업으로 약속이 이어진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야곱의 아들 12지파들을 비롯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다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이렇게 되듯이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같은 경우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기쁨 같은 우리도 영원한 기업에 들어갈 때 그 기쁨을 정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영원한 기업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은 약속으로 유업을 받아서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거기는 있겠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니까 당연히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을지라도 여기가 바로 이제 약속으로 주어진 주님의 유업을 얻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으로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업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의 약속을 따라 유업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업이냐, 유업이냐? 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유업인 거죠.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로 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거죠. 그러기에 그 유업을 우리가 통해서 기쁨을 해볼까? 그 유업을 우리가 거하고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는 갑절의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 1장 18절 보면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라 유업이 율법에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3장 18절. 바로 이 유업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나중에 율법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또 약속대로 유업이 이을 자라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이렇게까지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9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함께 받느니라.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차원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곧 유업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비록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어서 하늘에 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힘입을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한 것이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유업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유업의 약속을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알다시피 그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앞에 거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 또 예비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 다 예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비된 사람이 없겠습니까? 또 이제 마침내 그 기업에 우리가 거할 때 이와 같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기쁨을 통하여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이와 같은 큰 기쁨을 얻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